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전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귀족 청년 네플루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샤라고 하는 그의 하녀를 유혹해서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녀는 주인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녀는 그 후에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지독한 고생을 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고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장녀가 되어 몸을 팔아야만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심히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남자, 그 남자를 참지 못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살인범이 된 거죠.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게 했던 그 귀족 남자 네플루토프는 그동안 법을 공부하고 판사가 되어서 공교롭게도 이 재판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자기가 한때 불장난해서 그렇게 만든 여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돕게 되는데 차마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제 사형을 면회해 주는 대신에 시베리아 먼 땅으로 유형살이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그 여자를 시베리아로 유배하고 그리고 그녀를 따라갑니다. 이제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한 여인 숙방에서 이제 밤중에 성경을 이 사람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젊은 날의 방탕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을 선하게 살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 이제 톨스토이 부활 책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는 부활의 개념을 악하게 살다가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잘못했던 것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버리면서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선하게 살게 되는 이 변화의 모습을 이제 부활로 생각하고 글을 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윤리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착하다, 또 윤리적이다, 또 도덕적이다, 그가 새로워졌다. 그런데 신앙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은 생명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영생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이제 우리는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불쌍한 자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리라. 불쌍한데 더욱 불쌍하다. 그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데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불쌍한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다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다. 이 세상만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쌍하다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안 좋잖아요.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우리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하다,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귀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더욱 불쌍한 자는 더더욱 안 돼야 되겠죠.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불쌍한 자냐? 이 세상이 모든 것이다. 이 세상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 또 그것을 믿음의 초점으로 생각하는 자가 불쌍한 자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 그랬는데 잠자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말하죠. 이 잠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밤 잘 자셨습니까? 이 나이 들면 이 잠자다가 자꾸 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나이 들면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화장실 자꾸 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잠을 푹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잠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건강의 보약 중에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걷고 잘 자고. 여러분, 이 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푹 잠을 자고 죽음의 모습을 맞이하고 그리고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처음 있는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첫 인간의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마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인간은 흙에 속한 자이지만은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해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도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도릇 하리로다. 그러한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에서 사망이 왕도로 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도로 타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영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믿어야 되겠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사람이 되는데 세상의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빠지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 부인이 있죠. 제클린 케네디 여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몇 살에 돌아가신지 아세요? 64살에 돌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64살보다도 훨씬 위 되신 분도 계시고 비슷한 분도 계신데 64살에 돌아갔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이제 그녀가 재혼을 하지요. 근데 저는 그 재혼하는 결혼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젊고 잘생긴 케네디와 결혼했고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의 부인까지 했던 연이었습니다. 영부인이 되었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요. 31살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젊은 나이에 대통령 부인이 되었습니까? 또 애들 둘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여워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과 이제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였는데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그 케네디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 케네디는 바람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아는 것처럼 마릴린 monroe하고도 그런 관계였죠. 자, 그렇지만은 대통령 영부인으로 지내다가 이제 케네디가 암살당한 후에 그 당시 여러분들 뭐 신문 보도도 보았지만 23살이나 많은 못생긴 그리스의 억만장자 선방박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근데 이 오나시스라고 하는 이 선방왕이 사실은 이 부자인데 제클린 케네디의 동생하고도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같이 지냈던 그 23살이나 그리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동생하고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뭐 신문에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겼죠. 생각해 보면 이 여자는 대통령의 부인이었어요.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이미 그녀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필요한 만큼 있는 여자였고 공부도 해서 프랑스 문학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고 또 글도 잘 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오나시스가 아니어도 이미 부자였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이 든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오나시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제클린하고 결혼한 것을 너무 후회했다. 너무 사치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중에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유서가 발견했는데 모든 재산을 제클린에게 주지 않고 자기 딸에게 다 줬어요. 이것을 안 그 제클린 그 여사가 이제 법정에 수를 했죠. 나도 유산 상속을 좀 받아야지. 그래서 일부 재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뉴욕에 와서 지내다가 64살에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이 좀 가지면은 좀 배우면은 또 뭐 이쁘면 좀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잘 사는 세상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만 인간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갈증 속에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인간은 언제나 부족하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 땅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 한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한계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불평과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 봤죠? 작은 연필 하나를 통해서도 자유함을 느끼고 창조도 하고 그리고 새로움을 주고 우리는 작고 소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출발이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 가사를 하나 부활 가사를 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송가 가사를 찬송가를 이번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명 넘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는 찬송가를 이제 부를 때마다 그냥 부르기에 급해서 부르는데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 가사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또 부활의 삶을 살도록 힘쓰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는 뭘 이긴다는 거냐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네,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데 사망을 이겨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소망이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소망의 사람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묶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그러지만 믿어집니까? 도마는 뭐 우리하고 비슷하죠.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보라. 그리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죠. 이 부활하신 후에 몸이 완전히 막 새로워져 가지고 뭐 상처나 흔적이 없어질 것 같은데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의 몸에 상처와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질 때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아픔과 그리고 그 고난에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어요. 창에 찔리고 그리고 손에 못 박히고.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아프지가 않아요. 자국은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흔적은 있고 아픔의 흔적은 있지만은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흔적, 아픔의 흔적 이것을 도마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도마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게 되면 내 아픔과 고통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 아픔과 고통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아팠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확신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뭐 잘해야, 뭐 높아져야, 뭐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프신 몸 그리고 상처 당하신 몸을 도마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도마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셨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있었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부가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같이 막 지내던 고생하던 한 사람이 선생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목숨을 끊어 자살했습니다. 죽었어요. 자, 옆에 같이 지내던 친구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거기 같이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고 그리고 마음에 실망하는 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힘든 일들을 많이 누구나 다 겪죠. 그러나 주일날 예배드릴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부활의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예배이고 또 주일날이 부활절이잖아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매주일마다 우리는 새롭게 부활의 사람이 되어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활 신앙은 나도 부활한다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런 지식 아무리 말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부활은 생명입니다. 힘입니다. 파워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일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살도록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가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작은 것이지만 감사로 봉사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